우리가 엘리야의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400대 1에 그것도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안에서 40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런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딱 한 사람,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통하지 않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좁은 길은 아무나 가지 않고, 그리고 협착하고,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아합의 왕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 라몬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원래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도피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 함께 동맹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록자는 처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가지고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이름이 아합임에도 그 극악무도한 또 가장 악한 왕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미가야가 그 왕의 이름을 아합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사밧의 이 남유다의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과 같이 동맹을 해서 그 동맹을 통해서 이 원래 자기네 땅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의 성읍을 차지하는 것에 아주 분명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또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또 믿음으로 해야 될 그런 왕의 그 역할 또는 왕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지금 이 아합 왕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가 뭐냐면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시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이 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행한 모든 일, 근데 그가 뭐 했냐면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건축한 거에 또 성읍이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사실은 외형적으로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하궁을 건축을 했고 성읍을 건축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치적과 대단한 외형적인 것을 이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함인 거죠. 그가 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와 가장 극악무도한 그 왕 중의 이름으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한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의 피를 이 개들이 또 그 창기들이 그 목욕한 곳에서 그 개들이 그것을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강대해지고 더 좋은 것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라는 이 표현이 뭘까?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그냥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거짓말할 수 있도록. 뭐 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평안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무슨 뭐냐? 그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렇게 아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좋아하는 그런 소리를, 거짓말을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야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다 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지금 이 24절에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옳게 말하는 선지자를 향해서는 아주 그 모욕과 수치를 주고, 또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 절대로 다수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를 왜 채택을 하냐라면
이게 이제 그 진리는 한 가지고 진리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제도를 채택하냐면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진리는 아니지만 그 진리를 이 진리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치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 말고 다른 걸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의 민주주의는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한 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선한 독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대로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결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외형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내면에서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을 근원으로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고 함부로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그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고르반 이거 하나님이 거야라고 외치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앙은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신앙은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물건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선언인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고르반이지만 결국 자기가 남을 주기 싫고 자기 부모를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말로는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외형적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신앙적인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외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이뤘고가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가 하나님의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신앙으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에 있어서 양파를 이렇게 까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양파각이라는 게 마지막 까서 남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만큼 내가 그만큼의 지식과 지혜와 그 명철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거를 판단하고 살겠다라는 뜻의 의미가 선악과의 의미죠. 그럼 그 우리가 늘 이 내면의 동기,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고, 그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척하고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또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척과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서 그 직면한 것 속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생명을 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말로는 신앙이고 말로는 사랑이고 말로는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도구일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합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미가야의 고난이에요. 미가야는 이 400대 1로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400대 1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승리하기 이전에 그 미가야가 겪어야 되는 모욕과 수치가 있고, 그 미가야가 먹을 수밖에 없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진실을 보고 당연히 그 내면의 동기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왜 자신을 끝까지 들여다보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고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 바깥에서 오는 핍박이 있어요. 당연히 그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거잖아요. 누구나 사람들은요, 이 400명이 들고 싶은 거지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한 명으로 서 있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고 싶은 거지 누가 따로 사는 나는 다르게 살 거야라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인정의 욕구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의 것을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구의 각자의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를 마다하고 내가 기꺼이 그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권리를 포기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마지막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면 결국에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무슨 프로를 보는데 왜 영국은 가난해졌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영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 대영 제국이 왜 가난해지려고 하는가가 아니고 왜 가난해졌는가요. 이미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것들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선택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랙시티라고 그 영국이 그 유럽의 연합으로부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할 때가 있었어요.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투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객관적인 진실이 뭐냐면요. 그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나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블랙시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찬성이 높아가지고 그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 불을 보도 당연히 가난해지고 불을 보도 당연히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되냐면 포스트 추루스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포스트 추루스라는 게 뭐냐면 탈진실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보다는 자기의 감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고가요. 어디서 오느냐? 거기에 사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국에 있는 영어 사전에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로 들어갔다요. 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이 탈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만 진리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알고 싶으냐면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미가야는 만약에 자신이 그거를 진실에 그걸 대면하는 힘이 없었으면 똑같이 당연하잖아요. 선지자들의 그룹에 들어가서 그 400명 중에 한 명으로 더 추앙받고 더 사람들로부터 더 이름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야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이 뭔지 그거에 대한 직면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이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런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감정이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지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선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직면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